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오늘 본문은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져 옵니다. 그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발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파라오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여 주고 2년 뒤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어서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 7년 풍년 뒤에 있을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요셉에게 나아오죠. 형들 역시도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자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형들은 결백을 주장합니다. 12형제 중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 막내 베냐민을 자신에게 데려와야 그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이다, 믿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볼모로 잡습니다. 형들을 돌려보내죠.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처음에 베냐민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었던 요셉을 잃었고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 역시도 잃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양식은 떨어지고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맹세하고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요셉 앞에 갑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또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계략을 꾸며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고 이걸 빌미로 하여 베냐민을 종이 되게 되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아마도 요셉이 해소되지 않은 자신의 어떤 감정의 그 끈을 붙잡고 몇 번의 시험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가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대신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것이죠. 요셉은 지금까지 감추어 두고 억눌려 왔던 그 감정들을 더 이상 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북박치는 감정을 터뜨리기 위하여 신하들을 물려내고 그리고 자신이 요셉 그들의 동생임을 밝힙니다. 팔려가고 갇히고 이집트에서 힘들었던 때와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 앞에서 이집트 총리로 서 있었던 그가 차마 자신의 동생 요셉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형들에게 요셉 스스로가 자신이 그들의 동생이다라는 사실을 밝힘으로 그들이 깨우치게 되는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국면은 5절에서 오늘 읽었죠. 요셉이 하는 고백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다사다난했던 지난 날들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묶어낼 수 있는 실력이 요셉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약사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들이 엿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던 형들에게 스스로 자신이 그들의 동생임을 밝히는 이 장면과 같이
도무지 깨우치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는 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 일에 쓰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8절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 관용구를 통하여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선명하게 강조합니다.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사건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명이나 숙명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세상을 이끄시고 인간의 삶에 세심하게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보존, 통치,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고 존재의 이유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므로 그분을 중심에 두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야말로 참된 조화와 목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 사회를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관자로서 일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인간은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삶을 설계해 나갑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능력이고 잠언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계획은 제한적입니다.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보죠. 때로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 가운데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길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계획을 관망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삶에 침투하셔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영향을 미치십니다. 주권자와 통치자로서 위엄을 가지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한 계획 가운데 동참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정판 말씀이 더 익숙할 것 같은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단순한 어떤 성공 그리고 안정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그 선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슬픔, 역경, 고난, 좌절,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런 것입니다. 그의 다사다난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묵혀져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속에 우리의 삶이 인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숙명론이거나
결정론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하죠. 숙명론은 모든 일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운명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니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슬람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인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신이 원하신다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신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죠.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진다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방향의 극단으로 가게 되면 그것을 어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우리의 자유나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게 되는 그런 태도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서 뭐해?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이렇게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자포자기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 다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중에 인간의 선택을 중요한 역할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귀중품들을 모아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빠져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며 모세에게 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 저들을 멸절을 시킬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남겨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립니다. 주님, 노를 거두어 두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킨 것입니다. 결정론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아는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되죠.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의 성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성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십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될 대로 되라,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선택과 상관없이 충분히 자기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존귀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인격적이시고 관계 맺음 속에 동역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 후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만일 텐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을 위임하십니다. 가꾸는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이죠.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인간에게 자신의 일을 부여함으로 너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일을 맡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하신 일 역시도 동일한 일인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 전파 사역을 맡기십니다. 직접 다 하실 수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짠, 끝, 완성. 이렇게 보이시면 그만일 텐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길 계획하십니다.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경기자로, 공동의 경영자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실패와 실수, 어그러짐들을 다 싸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속에 있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인생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팔려왔는지, 왜 갇혔는지, 왜 지금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제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서 고백하는 자리로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요셉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 앞에 나왔던 그 형들에게서도 보여지는 바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자리에 간 것이지만 형들 역시도 그들이 과거에 했던 그 행동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 가운데 와 있죠. 형들은 이제 치열했던 삶의 선택들, 순간들을 통해서 가족을 위하고 헌신하고 동생을 위해 자기를 내어줄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슬픔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게 된 이유가 형들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 섭리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지를 요셉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요셉 이야기 속에서는 요셉이 팔려가고 갇혔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총리가 되었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영웅적이고 기적적인 반전 이런 것들을 강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하는 말들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 형들에게도 간섭하셔서 그들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자로 그들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매신 결과로 그들이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과 동시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완성을 향한 과정이라는 것 속에 때때로 부족함이나 미완성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완전한 모습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종말론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벽하지 않으며 완전한 변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변화된 몸을 주실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약속된 것이 완성으로 가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이해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낙심은 어려운 일을 겪어서가 아니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것에서 오는 자괴감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낭패를 경험하는 것이죠. 잘 믿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 괴롭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표현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죠.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자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자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그 형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 넘치고 웃어줄 수 있는,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로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는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해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숙명론, 이 결정론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자포자기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훌륭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신문기사에 소개되었던 내용인데 화가 박대성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1945년생으로 한국화의 거장이십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경주 엑스포 대공원 내의 솔건 미술관에서 특별 기획전, 그러니까 서화 조응하다라는 작품의 일부가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니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그 작품 위에 들어 눕기도 하고 그리고 미끄럼틀처럼 거꾸로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무릎으로 그 글씨들을 문질러서 훼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가로로 39cm고 세로로 19m 8 정도, 센티미터 정도 되는 그 정도 길이라 미술관 측에서 액자에 넣을 수 없어서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놨는데 그 모양이 딱 미끄럼틀 같이 생겨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박하백이 미술관 측에 아무 문제도 삼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훼손된 작품에 대해서 봉황이 지나간 자리에 자국이 남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봉황이라고 말한 이유를 묻자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라는 이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218만회나 이렇게 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재생되지 않았다면 자기 작품을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텐데 알게 되었으니 그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그러니 그놈이 봉황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 아이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그 아이 부모가 아이를 원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가 미술관에 와서 가지는 경험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인간이 서로 원수지고 살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숱한 수상 경력, 개인전, 그리고 화단에서 아주 인정받던 그의 입에서 나온 겸손의 말입니다. 노년의 그가 지금껏 경험했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깨우친 그런 지혜일 것입니다. 그의 삶을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5살인 해인 1949년에 운문산에서 이렇게 은거하던 빨치산 야산대가 한밤중에 이렇게 하산을 해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낫으로 살해를 합니다. 이렇게 반동지주라는 제목으로 처형을 한 것이죠. 그때 그 역시도 그들에게 왼쪽 팔꿈치를 베이는 상처를 받아서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아서 중학교 이후로는 학교를 가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은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친척 어른이 기죽지 말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 같은데 그림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 화가의 길을 걸어가 지금 그 자리까지 이른 것입니다.
한 손으로만 그려내야 했던 그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그 문제에 있어서 넉넉한 여유 있는 참된 어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리로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신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은 시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순간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일어나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섭리하신 하나님, 주님의 통치, 보존, 인도를 받습니다. 낙담하고 주저앉던 그 모든 순간에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나보다 더 크게 나를 지키시고 목적하신 완성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육신하시어 자신을 밝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